옛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수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이 유효했다면 그것이 옛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이 실패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들의 실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인생들의 성공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받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를 잊으면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과거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되새겨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러면 어떤 성도가 힘없는 성도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성도, 그들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들, 은혜를 주는 말씀들을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성경책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에다 줄도 치지만 동그라미도 쳐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기도 하고 연필로도 써놨다가 파란 볼펜, 빨간 볼펜 막 써서 공간만 있으면 여기저기에다 뭘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생각나는 거 그냥 막 대충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와서 부딪히거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그 말씀에다가 줄을 쳐놓은 거예요. 2번 친 줄도 있고, 빨간색 쳤던 것도 있고, 파란색을 위에다 덧칠한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시된 말씀이 점점 많아지니까 할머니의 성경책은 점점 낡아져 갔습니다. 더 이상 줄 칠 곳이 없을 정도로 성경책이 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머니의 믿음은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쳐진 줄이 많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또 성경책이 다 낡아서 더 이상 줄 칠 곳이 없어졌는데 책은 낡아졌지만 그 할머니의 믿음은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뭘 깨닫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도 읽고 그러다가 이 딸은 뭘 더하냐 하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웠는데 딸은 뭘 더하냐면 줄치는 것을 넘어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내가 오늘 부딪힌 말씀,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하나 두 개 집어넣다 보니까 상자가 어느 정도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딸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한번 복기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 장씩 꺼내서 매일 아침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것을 읽습니다. 읽고 다시 집어넣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묵상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꺼내서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딸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아들이 이제 사업도 하고 아들의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아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토로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토로할 때마다 어머니는 뭘 내나요? 그렇죠. 상자를 내놓는 상자를 떼놓고 하나 뽑아봐 이렇게 하나 뽑아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 여러분들 다 여기 촌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잘 알려는 모르겠는데 시골 그 학교 문방구 앞에 가면 뭐 있으니 뽑기 있어요. 뽑기 뽑으면 대부분 꽝이죠. 대부분 꽝인데 개 중에 뭐가 있어요? 개 중에 사탕도 있어요. 사탕도 있고 이렇게 막대 사탕처럼 생긴 그게 엿인데 그냥 막대 사탕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걸리면 그날은 뭐 한 거예요? 개 탄 날이죠. 그날 개 탄 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그 고통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머니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통을 내놓고 뽑아 하나 옛날 생각하고 하나 뽑아봐. 딱 뽑으면 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상자에 그 말씀을 꺼내서 보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말씀은요 어디를 봐도요 사람들의 인생에 다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뽑아도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게 양약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말씀을 뽑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했었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믿음도 점점 깊어가면서 온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멘토가 있어도 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 스펙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교회가 이래요. 나는 내가 본 교회 중에서 제일 참담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본 교회 중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중간에 뭐 곁길로 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만나본 교회 중에서 제일 참담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참담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우리가 판단할 만큼 참담한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의 말씀을 저한테 어디를 읽어봐가 아니라 가서 시편 35편을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시편 35편을 보는데 1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흔들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다투는 자들과 하나님 대신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싸워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혼자. 강대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강대상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것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인데 평안함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들면서.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만났는데 7절의 말씀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들을 구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고자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팠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뭔가 자꾸만 올가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도록. 저는 생각보다 제가 조금은 꼼꼼한 사람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성건성하고 목사님 대충대충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서류적인 면에서는 제가 좀 꼼꼼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는 영수증 한 장도 안 빼먹고 다 제가 챙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챙겨놓은 영수증이 내게 힘이 되더라고요. 올무를 만들 때 그 영수증이 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까닭없이 그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9절의 말씀에서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데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나와 다투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퉈주시는 여호와, 그들이 까닭없이 구덩이를 만들고 까닭없이 그물을 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부딪힘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자.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참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시는데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도전을 줬는데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억지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왜 파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이 없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니들 할례 받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흔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데 사탄이 우리의 기억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대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 오늘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마다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와 다른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당신의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 몸을 드리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둔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던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꼬투리 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성막의 식양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산에서 보여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를 지을 그 양식을 보이시면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여기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외쳤던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외쳤던 것들이 그냥 구름 잡는 것들처럼 외쳤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외침에 불과한, 허공을 때리는 외침에 불과한 것들만을 하고 있구나. 우리에겐 가시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이죠. 지경을 넓히는데 그 지경을 한 평을 넓힐 것인지 두 평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저녁 때 다 복기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문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시적인 목표는 뭐예요? 올해 2026년도에 5가정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걸 누가 하고 계신 거냐면 하늘에 계신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하늘에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뭘? 본체를 섬기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형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형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모형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본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역이죠.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성취하시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인한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생들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탁월한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모형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8장 오늘 7절로 10절 말씀,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약점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의 약점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의 약점이 뭐가 됐냐면 둘째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한 것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처음부터 다 잘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손자를 키워보니까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나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나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생각 안 나는 그 애들 키웠던 그 시절에 나도 애들이었어요. 보니까 애들 키울 때 나도 애들이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애들이랑 나랑 같이 큰 거예요. 사실은 몰랐어요. 얘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얘가 왜 우는지, 우는 이유가 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부딪혀가면서 뭐 기저귀 받다가 아니면 밥 먹여 받다가 이러면서 밥 먹이니까 안 먹으니까 다시 기저귀 받다 이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무언가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시도하는데 틀려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와 그 실수가 다 모여져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실패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계속 성공만 하면 사실 우리 인생이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실패를 붙잡고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첫 언약인데 그 첫 언약이 불순종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깨트리지 않겠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 10절의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고 다시는 그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그 흔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안정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하나님을 알고 회복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회복된 관계로 거하는 것.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현실을 압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현실이 뭔지, 내가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만났을 때 종되었던 괴로움을 잊고 애굽의 삶을 추억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부추 먹을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애굽을 추억하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딴 소리들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어요? 지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안할 수만은 없어요. 편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만큼 치열하게 안 사는 사람들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 치열한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받은 많은 은혜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아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아픔, 광야에서의 그 괴로움, 이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에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분, 주님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체험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언약에 있는 자들로서 언약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연무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당신을 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지나온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